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추석들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 보니 마음이 참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모태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대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12제자만 남겨놓고 온 사방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오크라 부르는데 터키에도 안디옥이 있고 또 중동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최북단 끝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을 통하여 4차 선교를 다녔습니다. 1차 선교는 2년 정도 다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친척 마가 요한 3사람이 갔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녀왔습니다. 거리로는 2240km 정도 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쉬다가 2차 선교를 3년간 나가는데 이때는 아시아,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스까지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는 바울과 이제 실라,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곳으로 바울과 실라가 갔고 또 바울이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의사 누가 이렇게 동역자로 갔습니다. 약 4,500km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도 2차 선교와 비슷한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는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5년 정도. 그래서 1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로마를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다가 스페인 선교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으나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들의 현황을 보면 1차 선교 때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시리아는 90%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영적인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는 재정이 아주 궁핍한데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환란이 있고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여러 명 나온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로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고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데 소수의 신자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아주 변변찮은 능력을 가진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주님이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한데 부족한 건 하나 없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하여 속에 앵꼬 봐서 주님이 토해버릴 지경에 이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 주님께서 꼭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했는데 지금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터키에는 7교회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고 성경이 없지만은 갑바도기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들도 지금은 없고 터키는 현재 이슬람 국가고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 때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면 유럽의 첫성 빌립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처럼 항구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말썽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음란하고 흥금하는 데 인색한 교회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우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 사망, 소망, 사랑이라는 신앙의 3대 미덕을 갖추고 있고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의 영적 상황은 그리스는 현재 동방정교회가 98%입니다. 자, 동방정교회는 가톨릭에서 분리된 동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AD 476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분열된 교회가 동방정교회 혹은 히랍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나 동부 유럽에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부 유럽은 동방정교회고 서부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한 그 교회 상황은 어떠냐 하면 아시는 대로 로마는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교황청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것도 한 나라입니다. 1929년에 이탈리아 정부와 맺은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시티로 독립을 했습니다. 인구가 1000명 미만이고 영토는 시민공원보다 작습니다. 13만여 평 정도 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서부 유럽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서부 유럽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도 자연적으로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도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세웠던 그 교회들이 왜 쇠퇴해 버렸을까? 교회 역사학자들이 초대교회 부흥과 쇠퇴를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다라는 알렌 크라이드라는 사람이 2012년에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의 회심을 분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철저한 회심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구축해 나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회심이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 합니다. 근데 이 회심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가 원죄고 그로 인하여 타락을 했는데 어떤 타락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된 인간성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로 타락된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이별이 저주고 육과 영의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 회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한 덕목들을 초대교회가 가르쳤는데 AD 300년대 말 395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의 본질이 점점 퇴색하기를 시작하고 교황권과 세상 왕권과의 알력으로 1000년을 보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종교가 되던 그 시점에서 기독교는 점점점 본질을 상실하고 철저한 회심의 과정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명목상의 교인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 거기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한국 교회는 바야흐로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부흥은 숫자만 양산해낸 부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철저한 회심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 7,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90년대 교인을 수용할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교회가 쇠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왜 부흥되지 않고 쇠락했느냐?
7,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당 짓는 것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지어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믿음 있는 줄 알고 철저한 회심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관을 정립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 교회도 과거의 교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곤장을 3번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만큼 괴로움을 당한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막 누르는 스트레스 안 느끼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12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면서 갖은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 정말 염려했던 것이 뭐냐? 이 교회들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순결한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 근데 그 바울의 염려대로 2000년 후에 그 자리가 이슬람교가 가톨릭 이슬람교, 기독교는 아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가르쳤는지 자기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물량적으로 대형마트적인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고 복음 전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수고했다 하는 겁니다. 먼저 각 사람에게 복음 전하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교인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죽도록 맞으면서도 세운 그 교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쇠퇴해버렸나? 바울이 당부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못한 실책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얼굴입니다. 1978년 고 오카논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떤 신학자가 쓴 교회라는 책을 읽고 그 교회라는 책을 읽고 탁 놓아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그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분은 거제도 섬 사람이지만 원래 한 50명 교회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제자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강경화가 오고 가남이 와서 여러분 수술하고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 그래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영적인 저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다 가져와야 했는데 제자훈련은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제자훈련 했다. 제자훈련 64주입니다. 1년 넘게 합니다. 그 칼 세미나라고 그 갔다 오면 다 제자가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옛날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훈련에 다 성공 못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거든요. 12명도 감당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한 실적이 지금 한국교회의 얼굴입니다. 과거 영국, 미국 교회들이 교회당을 크게 지었다가 지금은 교회당을 매각하는 교회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교회를 크리스탈로 다 지었습니다. 크리스탈이 찬란하죠. 돈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쫙 지었는데 지금 그 교회는 다른 데 매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서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90년대 한국 교회들이 실패한 영국과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사이즈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터가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이지는 하나 그렇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없을 때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건지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올라가고 있을 때 수많은 무리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한 말씀 던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날 위하여 울지 마.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울어라. 교회가 어려울 때 너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울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미래의 교회를
가늠합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가 싶어서. 감염될까 봐 모일 수 없습니다. 이게 1년 가고 2년 가면 아이들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 와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할 환경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했지만 요즘은 어린 여시가들 건드리면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울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교회를 날뛰고 다닙니다. 청교도 시대의 영적인 기도의 거장들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호세아서를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7장에서 10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안 본다. 하나님 다 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성과 현재와 과거와 미래 영혼까지,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그 혼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염려가 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라도,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나?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어져도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 모를 때는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서 거꾸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다가 평생도록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복음 전하가 돌에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3번 40에 하나 감함에 39대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엄청 실이 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고민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일학교고 주일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제일 좋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젖을 떼고 말을 알아들으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딱 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다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수의 복음만 모를 뿐 나머지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는데 지금도 예수 재림을 갈망하고 지금도 예수님 오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구나. 이미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두 번째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사랑 교회가 3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초대교회처럼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이 한사랑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참 재정 능력 부족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궁핍한 교회였으나 두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미약해도 너희가 믿음 있고 깨어있는 교회였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 한사랑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